다시 한번 자신을 향해서 주위 사람들을 향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끄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정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헤어져야 할 때가 있어요. 이사를 가야 된다든지 유학을 가야 된다든지 직장을 옮겨야 된다든지. 얼마나 아쉽고 슬프겠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영적 아버지입니다. 그의 사랑, 그의 수고, 그의 헌신으로 에베소 교회가 있도록 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의 마지막 만나는 장면입니다. 본문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 사도의 고별 설교예요. 바울 사도는 생각 같아서는 정말 에베소 교인들에게 찾아가서 다 만나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쫓겨요. 어쩔 수 없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이별의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요, 정말 섭섭함이 진하게 묻어 있습니다. 이별에서 섭섭함이 진하게 묻어 있어요.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 다시는 우리가 못 만날 겁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숙연해지겠습니까? 당시 바울은 원대한 선교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은 항상 땅 끝으로 갑니다. 그래서 땅 끝인 스바나, 오늘날의 스페인이었어요. 바울은 장차 로마를 지나서 내가 스바나에도 스페인에도 가리라.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명을 꿈꿨어요. 근데 그 이전에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아가야에서 거둔 구제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일이에요. 예루살렘이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이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을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 편에 보내는 겁니다. 바울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여러분,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나타내고 한 형제와 지체라는 것을, 그리고 사랑이 흐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전 지역을 다니면서 유대인에 해당해서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분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때는 동지였습니다. 진짜 사도 바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참 좋은 동력자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구원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메시지를 전하니까 너무너무 못마땅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든지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 그런 사람이 있는 입장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모르겠어요? 알죠.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뭘 가르쳐 줍니까? 다시는 너희가 이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네가 많은 환난을 받을 거야. 어려움을 겪을 거야. 그리고 이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거야. 여러분,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요. 가이사라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2년 동안 머뭅니다. 그리고 로마로 후송이 돼요. 자, 그러므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만난 것이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이별의 슬픔이 진하게 흐르고 있는 본문입니다. 에베소는 바울에게 특별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에베소는 말 그대로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였어요. 행전, 교육, 경제의 요충지였습니다.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했어요. 사람들이 많은 곳이에요. 바로 이곳에서 에베소에서 3년을 사역을 합니다. 가장 오랫동안 사역하고 가장 열심히 사역해서 아주 든든한 교회를 세웠어요. 자, 우리 31절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에베소는 바울에게 정말 가슴속에 남아있는 곳입니다. 가장 오래 머물렀고 가장 많은 말씀을 강론했던 곳이에요. 자,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위대한 꿈, 위대한 소명은 희생 없이 성취되지 않아요. 희생 없이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의 소명을 성취하기 위해 희생의 값을 지불했어요. 자, 그가 지불했던 희생이 뭘까? 여러분 보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복음에 전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겸손과 모든 눈물로 이 일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일을 감당했다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바울은 겸손하게 섬겼어요. 곧 모든 겸손이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일하기고자 일하기 원하는 사람, 또 일해야 하는 사람, 일하기 원하고 일해야 하는 사람은 첫 번째 자질이 겸손입니다. 첫 번째 자질이 겸손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겸손이란 말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심장을 떼어놓는다. 심장을 떼어놓는다. 굴욕을 참는다. 그러니까 마치 심장이 없는 사람처럼,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가슴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그는 굴욕을 참고 어려움을 참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쳤고 일꾼을 세웠고 주님과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겸손은 정말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됩니다. 유대인에겐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방인에겐 이방인의 모습으로. 바울만큼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영혼에게 잘 다가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에게는 똑똑한 모습으로, 가난한 자에겐 가난한 모습으로 전혀 거리감이 없도록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여러분,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의 제일 가는 미덕은 겸손이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세요. 자기가 할 수 있다. 자기가 할 수 있다.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꽉 들어찬 사람을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물이 낮은 대로 흐릅니다. 그렇듯이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돼 있어요. 마음이 높으면 절대 은혜를 못 받습니다. 마음이 낮아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그 흘러가는 겁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고 그런 실천이 있을 때 하나님 은혜가 그 사람에게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맡기시는 사역자를 택하실 때, 또 섬기는 사람을 택할 때 첫 번째 자질이 겸손입니다. 겸손한 곳에 평화가 있거든요. 겸손한 곳에 사람들의
평화가 있고 사람들 간에 화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 있어 보세요. 항상 시끄럽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가, 공동체가 안정이 있어요. 조용하고 평화롭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섬기는 정신이고 이게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이잖아요. 내가 섬기기 위해서 왔다. 이분이 섬김을 받으실 분이지 어떻게 섬깁니까? 근데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깁니다. 자, 이런 정신을 가지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쳤을까? 자, 마가복음 9장 35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자, 첫째가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 끝자리에 있어라. 끝자리에 있어라.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게 지도자입니다. 이게 지도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으로 종이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기를 낮춰서 종이 되고 종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겨주는 것,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둘째는 많은 눈물로 섬겼습니다. 바울은 항상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설교하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면서도 눈물이 있었어요.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 이야기가 너무 마음 아파서 눈물을 흘렸고, 또 때로는 성령의 역사가 너무 강해서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볼 때 눈물을 흘렸어요. 세속화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을 위해서도 바울은 울었다고 했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따라가냐, 그러면서 울었다 그랬어요. 또 정욕적이고 변질한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참 사도 바울은 많이 우는 사람이었어요.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눈물 없이 자식을 키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가슴 속에는 정말 아버지예요. 영적인 아버지예요. 정말 자녀를 키우듯이 성도를 그렇게 사랑하고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같은 애통함이 있었죠. 자, 이것이 어떻게 나타났냐? 고린도후서 11장 2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자,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아프면 부모가 더 아파요. 자녀가 아프면 더 아픕니다. 애타는 것이 더 애타요. 슬픔도 더 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성도들이 아프면 같이 아파했습니다. 이게 정말 공동체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기 어려움과 같이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영혼들을 위해서 부둥켜 안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눈물로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드라마의 대사가 있었어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근데 이게 정말 성경적이에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네가 아픈 모습을 보니까 내가 더 아프다. 내가 더 아프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바로 성령님의 마음이고 또 성령이 부어진 우리의 마음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들도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또 이렇게 서로를 돌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내에서 또 교회를 넘어서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보면 가슴이 아프고 또 그럴 때 정말 일어나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또 치료해달라고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외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시험을 참고 섬기었다라고 해요. 바울은 많은 시험을 극복하고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 유대인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동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들은 사도 바울을 위협했어요. 속였어요. 해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것에 위축되지도 않았어요.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위축되지도 않았습니다. 흔들림 없이 예배를 인도했고 기도회를 인도했고 성경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가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섬길 때 살기등등한 이 유대인들이 위협하고 해하고 속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변함없이 자기 할 일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결코 말씀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단연코 어떤 경우에도 말씀 전하는 것을 절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가르쳤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왜 강한 교인이 되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줄기차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란노에서 여러분 2년 동안 하루에 5시간씩 가르쳤어요. 그러면 약 3,000시간입니다. 여러분 3,000시간이면 우리 일생이에요. 일평생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말씀을 가르쳤어요. 에베소 교회는 기초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한 교인이 되는 비결은요, 말씀 공부를 부지런히 하는 겁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듣는 거예요. 바울은 모든 것을 사명을 섬김으로 또 열정적으로 섬겼어요. 소아시아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환영한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항상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고난과 시험과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추워도 뒤로 물러서는 법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게 한 번이면은 우리가 한 번에 이게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연속적으로 오면 사람들이 많이 흔들립니다. 근데 사도 바울만큼 이렇게 고난이 연속적으로 오는 사람이 드물어요. 너무 고난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함없이 주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 어려우면 자기 문제에 빠지잖아요. 조금 힘든 일 있으면 다른 거 신경 안 씁니다. 온통 자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와 차이점이 뭡니까? 그는 변함없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 나갑니다. 아픈 건 아픈 거고 문제는 문제고 내가 지금 해야 될 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에 그는 끊임없이 섬겼다는 거예요. 집중했다는 겁니다. 안희숙 사모님이 쓴 책에 보면 이분이 감옥에 있을 때 일제시대 때 순교하러 가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만 살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순교하러 가는 분들이에요. 지금 사형당하러 가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말했더랍니다. 우리는 죽으면 그만 영광에 들어가겠지만 자네는 살아서 고난을 받아야 하지 않겠나. 우리 걱정 말고 부디 자네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말겠네. 우리는 지금 죽으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 근데 자네는 살아서 아직도 살아야 되고 더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니까 자네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게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섬기려면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흘러오는 고난의 파도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만 자신에게 집중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문제에 자꾸 빠지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깨트리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특별히 감사 기도를 드려보세요. 진짜 감사로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모든 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달라지는 걸 경험할 겁니다.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겨냅니다. 자,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뭘 전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회개와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어요. 하나님께 뭘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았던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근데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았던 거,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또한 살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지은 죄들을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었던 것과 내가 살며 지었던 것을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돌이키는 거, 이게 회개예요. 그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에서 돌이키는 거,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 문제에 대한 유일한 처방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새 인생을 사는 유일한 대답이 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 없이 구원 없고, 이 은혜의 복음을 수용함이 없이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와 민족이 새롭게 될 수 없어요. 복음이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복음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뭐예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요. 자신의 생명보다도 이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이것이 내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22절부터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런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철학, 자기 기분에 따라 살아갑니다. 자기예요. 결국 자기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철학, 자기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다릅니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는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치 밧줄에 꽁꽁 묶이듯이 성령에 묶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바울에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너를 결박과 환난이 각성해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박해받는 거 압니다. 알고 있어요. 어떤 형태의 박해인지는 모르지만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박해를 받는 걸 알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슨 결심을 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의 결심이에요. 내 앞에 어려움이 있는 거 안다. 그래도 나는 이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대요. 신앙에서 사명은 생명보다 귀합니다. 왜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신 이유가 사명 감당하도록 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명 감당하도록 지금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거예요. 사명 끝났으면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있을 필요 없습니다. 바울의 생명은 세상적인 위로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생명은 정말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드렸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자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사용하세요. 정말 바울은 하나님께 너무 고귀한 자였어요. 왜? 그 애를 자신을 드렸습니다. 주님, 마음껏 쓰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면 이상하게 쓸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용할 때 보면 너무 기쁨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맡기신 일 가만히 보면요, 진짜 너무 감사하고 즐거운 일들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 맡기시는 일이 여러분 막 억지로 하는 거, 그런 거 하나 원치 않습니다. 마음에 불꽃이 막 불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저는 뭘 하나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길게 오래 그렇게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이상하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은 희한하게 불이 꺼지지 않아요. 제가 외대로 부름받고 올해가 이제 28년째이거든요. 너무 오래 일찍 시작해서 28년째인데 오늘 뭡니까 이게 백신 맞으러 가니까 그 의사분이 몇 번을 확인하더라고요. 정동윤 씨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자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니 나이하고 이게 잘 안 맞아서 막 웃으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예 그렇게 보이셔서 고맙다고. 그분이 분명히 나하고 나이가 같았을 거야. 그러니까 더 관심이 갔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저도 이 사명 참 희한합니다. 이게 꺼지지가 않아요. 너무 이상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저보고 이상하다 그러더라고요. 나도 이상해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 불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정말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 왜 그렇게 의심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갑자기 선교사를 보낼 것 같다. 아니 선교사 당신 말고도 많아요. 왜 당신을 그냥 보낸다 생각해?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딱 들어맞는 정말 딱 좋은 것, 하나님 정말 나를 지으신 분 아닙니까? 나를 그것에 딱 맞춰서 맞추신 분 아닙니까? 저는 캠퍼스 사역하도록 하나님이 딱 맞춰주신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딱 들어맞는 걸 주십니다. 바울은 정말 자기 인생에 생명을 드렸어요. 하나님 마음껏 쓰십시오. 하나님 원대로 쓰십시오. 하나님 하고자 하는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럴 때 이렇게 자원할 때 이렇게 들을 때 하나님도 정말 마음껏 멋지게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멋지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마지막까지 정말 기쁨으로 신실하게 부지런히 자신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렇게 달려가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죽음도 각오할까? 사명 때문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우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사실 여러분 하나님 우리하고 일하면 속 터지세요. 속 터져요. 여러분 진짜 어린애하고 같이 일하는 게 얼마나 속 터지는 줄 아십니까? 근데 이 불러주신 게 은혜예요. 상급 주시려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이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미션이라고 해요. 여러분 사명이란 뜻은 라틴어로 보내다에서 유래되는 거예요. 보내다, 보냄받았다, 보내다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 세상에 보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내진 사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무 존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아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또한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게 맞아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또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왜? 사명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제가 축도할 때 꼭 이거 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이건 우린 공통적인 모두가 공통적인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겁니다. 거듭났다면 주님 만났다면 모두의 사명은 이 사명입니다. 가장 원초적인 사명이에요. 조한 웰슬리 목사님이 감리교 후예들에게 이렇게 유언했어요. 당신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시오. 그러므로 그 일로 시간을 보내고 그 일에 당신이 쓰이도록 하시오.
당신이 얼마나 많이 슬고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며 이런저런 일들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최선을 다해 영혼을 구했느냐 못 구했느냐가 문제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죄인을 데려와 회개하게 하십시오. 요즘 제가 새가족반 영상을 준비하고 찍으면서 계속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거 통해서 정말 살려야 되겠다. 이 영상을 통해서 새가족반 하고 우리 셀마다 하고 개인적으로 하고 누구 전도자에게 보내기도 하고 과모임도 하고 정말 학교에 과모임은 이걸로 해야겠다. 10주 할 수 있거든요. 한 학기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모아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들려줘야겠다. 정말 이 마음이 제 가운데 불꽃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가족반도 준비시키시고 또 셀 모임도 준비시키시고 왜 그래요? 영혼 구원하라고. 영혼들 건지라고 지금 계속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지상 명령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지상 명령은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너희 모든 믿는 너희에게요. 나에게요. 우리에게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지상명령은요 제한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가 아니고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나만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살려서 돌아와야 돼요. 살려서 주님께 같이 가야 돼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에스겔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아멘. 여러분, 어떤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내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너는 복음 전했냐? 그 영혼에서 기도했냐? 아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남편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자녀가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모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부모가 구원받지 못한 것 자녀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장님이 구원받지 못한 거 사원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사원이 구원받지 못한 거 사장님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책임감을 가지고 아버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영원한 가치, 카메라, 마이크, 아이패드, 이거 영원하지 않아요. 제가 있는 이곳에서 영원한 거는요,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만 영원합니다. 그 영혼만 영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잘 사는 방법은 오래 남을 수 있는 일에 우리의 삶을 사용하는 것이다.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가장 잘 사는 방법은 오래 남을 수 있는 일에 우리의 삶을 사용하는 것이다. 왜? 다른 건 다 사라지니까요. 다 사라져요. 소명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어요. 우리도 언제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요. 강명관 선교사님, 본래 외국어고등학교 국어선생님이었습니다. 그냥 일상을 살아가다가 이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어요. 아마존으로 가십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부족 100여 명이 사는 바나와 부족이 그와 그의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바나와 부족이 사는 곳에 농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냥밖에 없어요. 주로 사냥하는 것이 들쥐, 거북이. 근데 여러분, 쥐가 작은 쥐가 안 와요. 고양이만한 쥐들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잡으면 많이 먹어요. 바나와 사람들이 최대의 꿈과 소망은 멧돼지를 잡아 먹는 거. 멧돼지가 좀 크잖아요.
바나바 사람들에겐 시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몇 시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모릅니다. 선교사가 그들에게 약을 처방해 주어도 언제 먹을지 몰랐죠. 해 뜰 때 한 알, 해 질 때 한 알 이렇게 설명해 줘야 돼요. 강 선교사님이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나바 부족의 문자를 만들어 교육시키고 문자로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사가 되고 때로는 의사가 되고 때로는 영양사가 돼요. 때로는 독충과 독사에 물려서 죽어가는 원주민들을 보살핍니다. 이 자녀들 교육에 있어서 사실은 인터넷도 잘 되고 시설도 좋은 상파울로 선교사 학교에 보내질 않았어요. 자녀들을. 그래서 왜 그곳에 안 보냈냐. 그 대신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 예슬이와 한솔이를 1000km나 떨어진 브라카케라 정결학교에 보냈어요. 정결학교.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얘들도 대를 이어서 사랑하는 선교사로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영화를 만든 신현원 감독에게 촬영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무 보이지도 않는 독충이 공격을 해서 팔다리가 벌집되었을 때래요. 막 너무 퉁퉁 부어서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근데 기도하다가 그런 깨달음이 왔대요. 응답이 왔대요. 하나님 이런 깨달음을 주더랍니다. 네가 이곳 아마존에 와서 강선교사의 삶을 영화화하며 이런 정도의 고통도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의 사역을 필름에 담을 수 있겠느냐. 너가 고통 안 당해보면 어떻게 해. 넌 길어야 한 달의 고통이지만 강선교사는 언제 끝날 줄 모르는 고통과 싸우며 선교하고 있지 않느냐. 이 고통을 잘 인내하고 그것을 영상으로 표현하거라. 이 영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큐멘터리 후반부에 가면 정걸 사역 10년의 결실을 돋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 부족들이 우리는 강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 이런 고백들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소명받았다고 해서 다 아마존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아마존은 도시의 학교일 수 있어요. 도시의 직장일 수 있어요. 도시의 사업장일 수 있습니다. 강선교사의 소명은 아마존이었지만 이 신현원 영화감독의 소명은 기독교 영화인으로서 세속 영화의 증거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증거하는 영화인입니다. 각자의 부르심이 있어요. 각자의 영역이 있어요. 소명의 저자 오스키니스가 소명에는 1차적 소명과 2차적 소명이 있다고 해서 1차적 소명이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일과 시간과 재능으로 주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라는 거야.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우리의 일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돈으로 주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1차적 소명이야. 2차적 소명이 있어요. 2차적 소명은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과업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부르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일을 위해서 특정한 일을 하도록 부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받고 난 후에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재능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특정한 장소에서 특별한 과업을 주님께서 맡기셨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조하네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다. 그거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 일을 이루셔야 돼요. 치우네 수기하라라고 하는 일본 외교관이 있어요. 평생의 야망이 러시아 주재 일본 대사가 되는 겁니다. 1930년대 리투아니아 주재 일본 대사가 되어 그 꿈을 순조롭게 이루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꿈이 깨집니다. 대사관 밖 한 무리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나치 수용소로 강제 이송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본으로 가는 비자를 요청하는 폴란드계 유대인들이었어요. 수기하라 대사가 비자 발급을 대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 도쿄로 3차례 전문을 보냅니다.
근데 3번 안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수계하라 이분이 기독교인이에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의 외교관 경력이 막을 내릴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부와 상관없이 비자를 내주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이건 아니다. 특별한 위치에 있고 특별한 과업이라고 생각한 거죠. 자신의 일과 시간과 돈과 재능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외교관으로서 이 순간에 왜 저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왔을까? 그는 고민하면서 28일 동안 24시간 내내 거의 먹지도 자지도 않으면서 비자를 써주기 시작합니다. 일본 정부가 나중에 이 일을 압니다. 그러자 즉시 그를 베를린에 있는 일본 대사관으로 소환해버립니다. 출발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는 비자를 씁니다. 기차 창문 너머로 유대인 난민들에게 계속 건네줘요. 기차 안에도 쓰면서 계속 해줍니다. 하나라도 더 살리려고 그렇게 보내줘요. 그렇게 해서 그가 구한 사람이 6,000명이 넘어가요. 6,000명입니다. 6,000명. 그는 도쿄로 소환됩니다. 그리고 면직됩니다. 그의 나머지 생애를 어떻게 살았냐? 전구를 팔고 살았답니다. 수년 후에 그의 영혼적인 이야기가 알려졌어요. 어떤 사람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그 아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제 아버지의 인생은 할 바를 성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옳은 일 하기를 원하셨을 때 그는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그 일을 하고자 원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 일을 하도록 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영적 사고를 자꾸 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뭐지? 내가 순종해야 될 일이 뭐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희생하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하나뿐인 여러분 인생을, 생명을 걸겠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일생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루어야 될 사명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재능, 1차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힘쓰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일을 준비를 시키고 있다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내 인생에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에 투자를 해야 된다면 여러분 자신을 던지셔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한 번뿐인 생명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전하고 헌신하는 일에 여러분의 생애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을 위해서 바울은 앞에 고난이 있다, 환난이 있다 압니다. 그래도 갑니다. 자기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는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을 멈추게 하는 게 뭡니까? 세상의 유혹입니까? 질병입니까? 여러분 문제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게 뭡니까? 오늘 다시 예수께 받은 사명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다는 것,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외대교회를 세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십니까? 정말 생명 다하여 공부하십시오. 특정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위치, 가정 일터, 그곳에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예수께 받은 사명, 예수께 받은 사명, 예수께 받은 사명은 아버지
아버지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님께 받은 사명, 이 사명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여, 주여, 주님 정말 이 사명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내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으라. 하나님, 내 생명을 이곳에 쏟아붓기를 원하고 내 재능을 쏟아붓기를 원하고 내 모든 걸 쏟아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혼들을 위해서요. 하나님, 외대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살려서 돌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살아서 돌아오라, 살려서 돌아오라. 주님, 우리가 살고 또 다른 사람을 살려서 돌아가는 하나님, 그런 교회, 그러한 공동체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해서 눈물을 흘리고 서로가 서로를 해서 아파하며 손에 손을 잡고 붙잡아주며 주께 받은 이 사명을 위해서 전진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아버지여, 내가 이 사명을 위해서 산다, 내가 이 사명을 위해서 산다, 이 복음 전하는 사명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이 말씀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또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살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시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나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대교회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준비된 영혼들을 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 살아서 돌아가게 하시고 살려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